존경 올려주시다.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 같습니다. 시작. 우리 흔히 말하는 이 MZ 세대들은 마이크를 좀 많이 벗은 것 같고, 마이크가 아니죠. 마스크를 좀 많이 벗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 좀 많이 쓰고 계신데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말경에 이 KBS에서 스페셜로 이 아마존의 맛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이 한 부족의 이 몸과 건강이 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변화되는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원래 이 부족들은 이 과일과 열매 그리고 채소를 먹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들이 설탕과 인스턴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설탕과 인스턴트 음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이 사는 곳은 이 브라질 너트라고 해서 이 식물이 이 군락을 이루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장사꾼들이 이 너트를 가져가는 대신에 설탕과 인스턴트를 그들에게 주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이 처음 대하는 그것을 먹겠습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먹다 보니까 달콤한 거예요. 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제는 힘들게 사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수고와 고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번 길들여진 이 설탕과 인스턴트 이 음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죠. 어느 날 이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몸은 굉장히 비대해져 있고 불어난 몸무게 때문에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서 있으면 앉고 싶어 하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 하고, 누우면 잠자고 싶은 본능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죄인지도 모르다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려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젖어 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이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이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이 두루마기를 찢어서 완전히 불에 사르는 이런 일도 그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이 면도 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가 이 두루마기를 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앞으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고 이 유다 땅에는 사람들과 짐승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가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쪽을 잇다가 칼로 뱉다 했잖아요. 이거 뭐냐 하면 그가 낭독을 할 때 굉장히 기분 좋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칼로 뱉습니다. 그리고 때는 언제라고요? 겨울입니다. 화로에 던져버린 거예요. 읽다가 보면 기분 나빠요.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로불에 던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호야김은 이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손상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분노가 생긴 거죠. 화가 난 겁니다.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여호야김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레갑 자손의 신실한 모습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과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서 너는 이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뭡니까? 너희들은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듣고 내 말을 좀 교훈으로 삼아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표현하면 딱 그럽니다. 좀 내 말 좀 들어도 내 말 좀 듣고 이 말을 좀 교훈 삼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얼레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의 순종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의 믿음을 대조시키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부장의 믿음을 대조시킵니다. 세리와 죄인의 믿음을 대조시키죠. 요나와 그 니느웨 백성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대조시킵니다. 이 대조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제자들의 믿음을 대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조하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게 뭡니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대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너희는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처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의 순종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기를 원했어요. 딱 그겁니다. 저 아이들은 보면, 저 집의 아이들을 보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인사도 잘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너무 잘해요. 제가 그런데 이 경우를 똑같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저희 집 위에 제가 그 아이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향 친구니까 여자아이인데 이름은 김복선 양입니다. 물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고 저 부산의 큰 교회에서 남편과 이 교회를 관리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 친구는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나면 인사하고 헤어지면 인사하고 그리고 또 만나면 또 인사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야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기억을 못하나?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한 날은 저를 두드리 잡는데
니는 왜 그리 인사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인사를 안 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인사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 나빠요. 여기 말은 안 하지만 청년들 보면 다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데, 자신의 선조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켰던 그들의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요,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에도 우리가 잘 보았지만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원어에서는요, 매일같이로 번역합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악한 길로 다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 민족만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정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뿌리 깊은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교만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다 했습니다.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죄에 불과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교만한 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은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밀어내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아무 데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레갑의 자손은요, 자신의 선조들의 그 명령을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설 사람이 영원히 자자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선조의 말을 자신들의 가훈으로 삼고 잘 지키고 그 선조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따랐다가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말과 내 뜻에 순종하는 자,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순종 아닙니까? 순종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뭐라고요? 그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 선조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보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대듭니다.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저희도 보니까 별로 엄마가 이상한 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대들어요. 왜 대들겠습니까? 만만히 보는 거죠. 그냥 대드는 겁니다.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먼저 순종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어제도 죽고 오늘도 또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으면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생각들, 내 기질들과 이 성향들을요, 모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존 칼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이렇습니까? 내 환경을 왜 이렇게 만들어갑니까? 좀 잘 만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겠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하나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선조의 명령에 생명을 다해 순종하며 살았던 레갑의 자손들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바르고 정직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를 말씀대로 살게 한다,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축복이 축복을 낳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가훈이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도 하나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시온의 대로를 지금 내가 건넌다 할지라도 내가 멈추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